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틴이라는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성실한 데다 성품도 착하다 보니 그 구두방 가게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아내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이 남자 혼자만 남게 된 거예요. 이럴 거라면 차라리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는 삶의 의미와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폐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한 노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보게, 인간의 삶과 죽음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네. 자네가 살아있는 것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이제 원망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게나. 그렇게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 나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게 의미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틴아, 내가 내일 너의 가게로 찾아갈 거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아서 다음날 마틴은 일찍 일어나서 가게를 가서 가게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뭘 대접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따뜻한 음식과 향기로운 차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아까부터 계속해서 차가운 겨울 그 눈을 쓸고 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노인은 스테파니츠라는 사람으로서 자기처럼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이었어요.
자기는 돈이라도 있지 그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노인이었습니다.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할아버지를 불러요. 할아버지, 잠깐만 우리 가게 와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할아버지를 보내고 또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며 창밖을 보는데 이번에는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눈길을 돌려보니 그 추운 날씨 속에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떨고 있는 아이와 여자가 보였지요. 마티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 또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따뜻한 음식과 그리고 겨울 옷과 얼마의 돈까지 쥐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이에 노점상에서 사과를 파는 할머니와 신문 배달하는 아이까지 다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하게 되지요. 결국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어제 일은 그냥 꿈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어제 읽었던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잠을 청하는데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티나, 내가 너를 방문했지만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주님이 오늘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그가 대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모두가 바로 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마태복음 25장을 각색하여 쓴 소설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톨스토이가 소설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 소설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시고 아직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생면부지의 사람 셋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갑자기 지나가는 세 사람을 붙잡아다가 거의 막 어떻게 보면 되게 비굴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되게 처량하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게 제발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접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보세요. 날이 어땠다 그랬어요? 날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은 한낮에 50도가 올라간 땅이에요. 한낮 기온이 50도예요. 여러분들도 농사 지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참 더운 여름에는 그 뜨거울 때는 일 안 하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해지고 선선하면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하기 힘든 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제 발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부목사 시절에 가끔 담임 목사님이 얄미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말만 하면 되거든. 자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행사 해라 말만 하면 되지만 그 밑에 사람들은 죽을 맛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야 아내에게 음식 좀 만들어. 그 말만 하면 되지만 아내 사라는 그 뜨거운 주방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도 더운데. 그리고 그 더운 날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하인들은 무슨 고생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음식은 또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세요? 오늘 6절에 이 스아라는 게 뭐냐면 곡식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1스아가 한 스아가 쌀 4대예요. 쌀 4대. 그러니까 3스아면 몇 대예요? 12대잖아요.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떡할 때 보통 쌀 6대 들어간대요. 12대면은 6대 하면은 한 떡 한 50개 나오거든요. 그 쌀 12대면 떡 100개가 나오는데 그 정도의 양을 3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송아지도 잡았다 그러잖아요. 대체 누가 그걸 다 먹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3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천사였구나 이러면서 이미 그걸 알아가지고 이미 극진히 대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던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기에 그냥 와가지고 극진히 대접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도 몰랐는데 왜 이렇게 더운 날 고생을 자처하면서까지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걸까요? 아니 그 3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이고 더워 죽겠으니까 잠깐만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물을 줄까 말까 귀찮아서 할 판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가서 무릎 꿇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발도 씻고 음식도 우리가 막 잔치 벌일 만큼 음식도 대접하겠다.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답을 본문 1절에서 찾았습니다. 1절 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 3사람을 대접한 후에 나왔다면 나그네를 지나가던 사람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섬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못을 받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3사람을 대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뭘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생각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우리 교회 올해의 말씀 제가 뽑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성령님의 감동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붕어빵 나눔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제 성향이 원래 좀 게을러요. 막 이렇게 바닥바닥하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책 보고 탱자탱자 놀다가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게으른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붕어빵 나눔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붕어빵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되지만 붕어빵 재료 주문하고 종이봉투 주문하고 종이봉투에 교회 스티커 만들어야 되고 붕어빵도 나중에 구워야 되잖아요. 게다가 감기에 걸려서 몸은 천근만근이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시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시가 뭐였냐면 이생진님의 설교하는 바다라는 시였어요. 제목이 설교하는 바다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산포에서는 이분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분인데 늘 제주도에 가서 이제 뭐 시를 짓는 분이에요.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바다를 듣는다. 기도보다 더 잔잔한 바다, 꽃보다 더 섬세한 바다. 성산포에서는 사람보다 바다가 더 잘 산다. 제가 이걸 읽는데 여기에 뭐가 한 문장이 꽂혔어요. 성산포에서는 설교를 바다가 하고 목사는 듣는다 이렇게 하는 말에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광덕리에서는 설교를 붕어빵이 하고 목사는 붕어빵을 굽는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설교 안 듣잖아요. 아무리 유튜브 하고 뭐 들어봐라 해도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따뜻한 붕어빵 하나가 차라리 설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붕어빵이지만 그 붕어빵 하나에 사랑을 담으면 그것이 설교보다 더 낫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붕어빵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네가 복이 되는 인생, 네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고 우리가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너도 예수 믿고 너도 복을 받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이웃에게 새 스아, 떡, 쌀 12대, 분량의 곡식과 송아지, 소를 잡아서 대접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붕어빵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면 그 붕어빵이 설교가 되고 그 붕어빵이 복음이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에 사랑을 담아서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시고 거기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내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마귀야, 너는 하나님 반대하잖아,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붕어빵 나눔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붕어빵 재료와 종이봉투를 주문하고
문구를 만든 후에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다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천사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갑자기 말을 툭 던진다는 말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뭐 이야기가 뭐 갑자기 막 급반전이 일어나고 막 이게 중간 과정이 없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제가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뭐야 이거 뭐 갑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뭐 아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에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그 마음속이 뜨거워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18장이잖아요. 18장에 지금 아들을 낳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17장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준다고.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17장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아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런데 18장에 와가지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잊고 지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때로는 막 잊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 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덕교회에 노인요양보호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때 제가 설명도 해드렸지요. 그런데 비전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요양보호소 할 거야, 그렇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아브라함처럼 대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들에게 섬기기 시작하면 비전이 재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저에게 생겼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움직여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요, 마을 사람들 잘 섬기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나중에 그래, 광덕교회라면 요양보호소 세울만 하지, 광덕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 당연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양보호소 할 만큼의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라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저도 요양보호소 생각하면 어이없는 웃음만 나옵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그냥 어이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키셨듯이 붕어빵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재확인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에게 있어서 붕어빵 나눔은요,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붕어빵에 사랑을 담아서 나누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붕어빵에 사랑을 담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붕어빵에 사랑을 담아 사람들을 찾아가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새해 복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